영원한 구원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시온의 탄식, 즉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는 불평에 대해 그렇지 않다,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49장 마지막 26절에서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면서 50장 1, 2, 3절에서 너희 백성의 죄악 때문에 내보내진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건질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셔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장 4절부터 9절은 단락의 성격이 바뀌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앞서 42장, 49장에도 나왔었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말하고 고백하는 본문인데요. 먼저 4절에서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밝힙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종은 곤고한 자를 말로 돕는 사명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곤고한 자는 50장 1, 2절에서 죄악과 배역으로 인해 영적 곤고함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을 돕는 중보 사역을 여호와의 종이 수행한다는 것이죠. 즉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스승,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학자들의 혀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원어로 배우는 자들입니다. 혼자 공부해서 박식해진 박사나 학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스승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본문이 의미하는 배우는 자, 학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스승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전달하며 온전히 순종한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의 말씀을 온전히 계시하셨고 그 말씀의 목적은 죄인에게 영생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깨우침을 구하며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인격적 교제의 시간을 늘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늘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새벽 이른 시간이나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으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죄의 사슬에 매여 공고한 자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시는데 어디까지 애쓰셨는가? 본문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귀를 여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청종, 즉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귀를 여셨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의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6절 말씀대로 고난과 수치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그까지 순종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장면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 순환과 수치를 당하면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7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신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런 형벌받을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무죄하고 결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 순환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법정 장면으로서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고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9절 상반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냐 하며 당당히 외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부당하게 순환을 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명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은혜로운 놀라운 구원 역사로 판명됩니다. 반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에 다다르는가? 9절 하반절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좀 먹는 옷처럼 점점 헤어져서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를 좀 먹는 옷으로 비유한 말씀이 본문 51장 6절, 8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먼저 50장 10절부터 보시면 단락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자로 등장하여 두 부류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10절 상반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종, 즉 앞단락에서 말씀을 전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종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에게 넘치는 빛이 아니라 흑암과 어둠이 닥칩니다. 10절 하반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과 모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역시 흑암의 권세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해가는 남유다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만국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온갖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을 위하여 점성술사로 발탁되고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상 제물을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썼죠. 때마다 죽음의 위기가 수시로 닥치고 말년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흑암의 길을 가야 하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할 때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탄식하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5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1절 상반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성도는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시며 하나님은 과거 구원 역사와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1절 하반절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반석과 구덩이를 중세 주석가들은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칭하는 비유라고 해석했습니다. 너희를 떠낸,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한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볼 수도 있겠고 출애굽으로 구원해내신 상징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 되어주셨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애굽이라는 모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노예로 전락하면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고 벽돌 만드는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채석장 구덩이에서 이스라엘을 파내셔서 출애굽시키셨다는 의미로도 우묵한 구덩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구원과 은혜의 사건들을 생각해보라고 권하시며 2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창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보라고 또 격려합니다. 특히 불임 여성이었던 사라를 통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모의 땅 시온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가십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불모의 땅 시온을 회복시키는데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넘치게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4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 삼바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구원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흑암 중에 있던 성도들이 공의와 구원의 빛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낭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공의와 구원이 나가고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을 것임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앞서 50장 10절과 대조되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들은 흑암과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빛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50장 앞에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리라. 어두운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 횃불을 자기 몸에 묶어 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손은 자유롭게 하고 횃불을 몸에 두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 횃불이 몸에 붙기라도 하면 끔찍한 결과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며 얻을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타는 고통 가운데 죽을 뿐이라는 무서운 결말을 제시하십니다. 자기 스스로의 빛에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 지혜와 꾀를 써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 먹는 옷처럼 점점 헤어지며 망해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8절 상반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존벌레로 인해 구멍나고 망가지는 옷처럼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결국 못 쓰게 되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기 빛을 두르고 자기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결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도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세상 사람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도 땅도 옷같이 헤어지는데 하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기 빛과 화려한 옷을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다 죽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죄의 형벌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비참한 세상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영생을 구하라는 거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흑암 같고, 즉 고난과 수치를 통과하는 길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주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복음의 대적자들이 비방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잘 견디라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아까 언급한 대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들은 좀 먹는 옷처럼 점차 사라질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십시오. 영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옷은 결코 좀 먹거나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며 세상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지혜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하며 비참한 운명으로 끝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공고하고 흑암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공의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의 주린 자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과 말씀 따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